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조성되던 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심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둘째는 그렇게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지어내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사탄이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어 사탄 지배의 세상을 종식시키러 오셨으므로 우리가 축하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문명을 창조해야 하는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주가 조성되고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축복을 받아서 생태 환경이 조성되었고 자기 복제만 가능하던 단세포 생명체가 어느 시점에서 양성 생식으로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드디어 인간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의식작용으로 창조주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기 시작하셨고 그를 통해 하느님의 집안과 백성을 이루신 후에 드디어 처녀 마리아를 통한 성령 잉태로 첫 번째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사야도 예언자로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섬겨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민족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님으로서 인류와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여 성전에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은 볼품없이 폐허로 변해버렸지만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사야는 동족을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동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현실이 꼭 일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을 마치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인 것처럼 과거형으로 묘사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를 회고적 예언이라 합니다. 이 예언에 담긴 메시지는 물리적인 차원의 창조는 마감되었지만 역사 안에서 문명의 창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러운 역사적 사실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창조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님 백성으로 간택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먼저 온 예언자들의 운명처럼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지만 말씀은 남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분을 알아본 소수의 아나빔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인류 전체에게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역사 안에서 문명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광채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지금은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광채를 반영하는 그만큼 사탄의 어둠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새로운 문명을 출현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신 빛이 세상에 왔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빛은 태양의 빛과 같은 물리적인 빛을 능가하는 진리의 참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이 빛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하느님 자녀로 삼아서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 빛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유다인들 가운데서 사시다가 모든 사람들과 세세대대로 함께 하시고자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빛이 부활의 빛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빛이 은총과 진리로 충만한 채 인류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며 그 목표는 사랑의 문명입니다. 부활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 비추어 주어야 하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는 5자루의 초를 주셨습니다. 이 5자루의 초는 주님의 5가지 현존 양식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성탄의 뜻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이요 새 창조의 빛이 이 5자루의 촛불로 켜져야 합니다. 첫째 촛불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한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하느님 나라를 창조하는 힘과 빛이 들어있습니다. 우주와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인 빛보다 밝은 이 빛은 꺼지지 않는 진리로서 새 세상의 설계도입니다. 둘째 촛불은 주님의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 삶을 모두 담아서 남겨주신 귀한 유산이 성체성사입니다. 이 성사로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전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을 기억하여 각자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제사를 행하라고 당부하셨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봉헌의 제사로 그분을 기억해 왔습니다. 자기 봉헌의 제사야말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며 이것이 성체 성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사로서 주님을 모시는 은총을 얻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새로이 창조하십니다. 셋째 촛불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웃이었고 벗이었으며 때로는 상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주시던 현장은 그 즉시 하느님 나라가 펼쳐졌고 이들은 그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주는 천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섬김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넷째 촛불은 신앙 감각을 존중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 상황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했으나 새로 시작된 한처음의 교회 시대에는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둘이나 셋이 모인 작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이나 셋이라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안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이들 모두가 평등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여 마음을 모으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 창조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다섯째 촛불은 공동 합의로 사도직을 행하기입니다. 공동 합의성은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느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함을 받은 그 사랑은 서로가 꼴찌가 되어 다른 이들을 높여주려는 섬김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행하는 민주주의 질서에 대해서도 빛을 비춰줄 만큼 인격적인 민주화를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교과서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 전통이 있다면 복음적으로 쇄신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신앙 감각을 존중하며 합의한 바에 따라서 사도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영 자매 여러분, 이러한 다섯 자리의 촛불로 비추는 빛이 복음적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둠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만큼 꼼짝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제서야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아볼 것이고 주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